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봄소풍 많이 가셨는가 싶어서 했는데 귀한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보현회보 한번 우리 법정 스님의 지혜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할까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네, 버리고 떠나기 책에 놓았던 대목이죠. 네, 이번에도 같이 하겠습니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네, 물소리 바람소리 구절입니다. 이렇게 큰 스님께서는 좋은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글로서 남겨주셨네요. 참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보현합창단 노래 가사도 좋고 리듬도 좋고 그렇죠? 지혜가 자비를 낳고 자비가 사랑을 낳는다. 참 좋다 그죠? 지혜라는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어감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현명함이 이 자비를 낳고 현명함이 있어야 공덕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희사에서 자자가 나오는 달인데 자자라는 단어는 공경의 단어죠. 윗사람들을 잘 모신다는 단어 속에 사랑 자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빗자는 못한 사람한테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비심을 담고 있죠. 자기보다 못하거나 어리석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할 줄을 안다. 이게 비심이죠. 희자는 남이 잘 된다고 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부모님처럼 기뻐해 줄 줄 안다. 이것이 희자의 모습이죠. 사자는 당신 것이 필요해, 당신 자리가 필요해. 그러면은 기꺼이 무엇이든 내어줄 줄 알고 떠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불교의 자비사야말로 가장 사랑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비죠. 지혜야말로 자비희사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이 노랫말에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군요. 자비야말로 사랑을 낳죠. 그죠? 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무척 일요 법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같이 얼굴 맞대고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에서는 뭐 큰 불교 집안에서 이슈가 있었다면은 출가 제일하고 열반 제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출가 제일은 저도 이렇게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출가 흉내를 내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출가 흉내를 낸다고 했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출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서 제 같은 경우에는 차를 몰고 대한민국을 갖다 한 2바퀴를 돌았어요. 그때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2바퀴를 돌고 차를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순천행을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순천행을 해가지고서 순천에서 저녁에 소주를 한잔 하고 그러고 나서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송광사 들어가는 그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서 막 한참 가더라고. 그래서 호수도 놓고 그래가지고 몇몇 스님들이 탔어요. 그래서 그냥 뒤따라서 들어갔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보니까 조금 세월이 조금은 더 흘렀지만은 부처님 요즘에 드라마 붓다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부처님의 출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사실적으로 잘 드라마를 만들었는 것 같고, 그 보통 출가하는 스님네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비감이 좀 있다 그래야 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상당한 고민과 고뇌를 하다가 그러다가 어쨌든 그 참 표현하기는 좀 난감한데 그래가지고 다들 출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출가 제의를 생각해 보면서 부처님이야말로 굉장한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한 세월을 사시다가 사랑스러운 왕비와 라훌라의 아들을 놓고서 그 떠났던 그 심정이 오죽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대자대비였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깨달음과 해탈 열반의 어떤 힘과 역량은 그 자비희사의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아니겠는가 지금도 변함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자대비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6년 고행을 거쳐가지고 대각을 이루시고 2500년이 흘른 지금에까지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거나 신행 활동을 하고 있고 부처님의 어떤 투명하고 맑은 어떤 출가 제일에 대해서 정말 기념하면서 이번 우리 전북 불교회관에서 양왕 보참이라고 하는 자비도랑 참법을 갖다가 10일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꽃비도 뿌리고 그랬어요. 좀 인위적으로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꽃비를 뿌려서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받는 분들이나 축하할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양황보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너무 좋고요. 그 스토리텔링도 좋고 가피도 좋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양황보참은 양나라의 무죄와 관련이 되어지고 사랑스러운 치씨 궁녀와 관계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치씨라는 후궁이 너무나 포악했었는가 봐요. 그죠? 포악하고 화를 한번 내면은
어떤 사람 피눈물을 봐야 할 정도로 하여튼 포악하고 시기심이 많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얼마나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했길래 양황 무제가 얼마나 아끼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는 차에 세상에 침소의 구렁이로 되어서 들어왔는데, 근데 이 요물이 말을 하네요. 그래서 자기는 취시라 하면서, 그래서 과거의 허물을 뉘우치면서 저를 제발 좀 환생하게 해 주십시오. 구렁이의 몸으로서 너무 몸이 간지럽고 아프고 불편하고 도와주십시오, 양왕이시여. 그러니까 그 치씨를 그리워했던 양왕이 그 구렁이로 된 치씨를 보니 어떻게 했어, 그죠? 중국 전국에 있는 유명한 스님들은 다 모이시오. 이러한 구렁이가 되어간 치씨가 왔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덕 높으신 스님네들이 이 대장경에 놓고 있는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모아서, 그래가지고서 부처님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 하나의 참회문을 만드는 거죠. 그랬는데 이 자비도랑 참법이 중국에서 한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2000년 가량 세월 속에 이렇게 구전되어지고 독성되어져 왔던 그 공덕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 자비도량 참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피를 잇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 일반적인 신행 생활로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대단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신도들 사이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출가해서 열반제일까지 10품 10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대한불교 조계종단은 출가 대정진의 출가 열반 주간이라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보응해서 10일 동안 이렇게 행사를 아주 잘했는데, 아마 10일 동안 참석하신 우리 신도님들한테 경사가 있으리라. 경사가 있으리라. 경사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때가 이래 봐야 호로 이제 이 3월 달이 되어져 가고 있고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때 시자를 쓰실 줄 아십니까? 다 알죠, 그죠? 때 시자를 딱 보면은 날일자 변에 흑토자 변에 아래에 마디촌자죠, 그죠? 이 봄이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볼 적에, 해가 뜨면은 흙에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 때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기도 하면서, 이 단어 속에는 사람은 이 대우주와 우주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고개를 숙이고 추수를 하고, 때가 되면은 한 해가 저물어지게 되죠. 이렇게 모든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때가 되면은 늙고,
병들고 저세상으로 간다 그죠? 이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서 윤회의 이치가 틀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를 맞이한 분들, 지금 이때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반드시 알아서 일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동감하죠? 불교라고 하는, 불교라 오늘 주제를 뭔 주제를 해볼까 생각을 해오고 그랬는데요. 불교라는 종교는 목표는 완전한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행복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한 행복을 성취한 사람을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돌아가셔서 완전한 행복을 성취한 사람을 무여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완전한 목표,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적에 이 길을 안내해주는 로드맵이 있으니 그것이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완전한 행복을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여기 와서 경청하러 오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불교는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불교는 인품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인격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식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많거나 위치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스스로 생각해서 나의 인품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훌륭한 불자가 되겠고, 본인이 경전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인품이 좋지 못하다면 그분은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때와 관련해서 기원전 2세기경에 그리스의 왕이었던 미란다 왕과 당시 인도의 수행성이었던 나가세나 수행자 사이에 있던 그 나선 비구경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 한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왕이 이 유명했던 고성이었던 이 나가세나 수행 스님한테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마음 공부는 꼭 미리 닦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늙어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기원전 2세기에 물었던 질문이에요. 네, 나가세나 스님께서 답변합니다. 당신은 목이 마르게 되어서야 물을 마시고 싶다면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우물을 파서 두루벽을 던지게 됩니까? 존자시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미란다 왕이 말씀하지요. 다시 이 나가세나 존자가 여쭙습니다. 나가소나 존재에게요. 대왕이여, 당신은 배가 고파서야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갑자기 논을 갈고 씨를 부리기 시작합니까? 존자시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왕이여, 전쟁이 일어난 후에 싸움에 이겨야겠다고 생각하며
갑자기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하며 무기를 사들이게 됩니까? 존자시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세나 스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때에 이르러서 공부를 지어 놓아야 하겠다라고서 한다면은 때가 이미 지나버렸죠. 미리부터 닦는 정진이어야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왕께서는 잘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각이에요. 자각. 다시 돌아오면은 마음 공부는 미리부터 닦아야 합니까? 늙어서 닦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었죠. 나가세나 수행 스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때는 너 저리 네, 이렇게 지금 때가 봄이단 말이죠. 봄이면은 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불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현명하게 사십시오라고서. 불교는 매우 과학적인 종교로서 과학적인 사실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장 제일날 제가 우리 보살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생각을 누가 일으킵니까? 라고서. 저한테는 너무나 상식 같은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도님한테 물었어요. 생각은 누가 일으킵니까? 생각은 누가 일으키는 것인지, 불교는 무슨 종교? 사유의 종교다. 관찰의 종교다. 그러면은 생각은 누가 일으키는지 사유해 보신 분 있을까요? 생각은 누가 일으키는 거 사유해 봤어요? 관찰해 봤습니까? 신도님들이 지장제일날 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내가 일으킨다고. 맞아요? 네, 눈이 일으켜요? 눈을 감고 있으면 생각은 안 일어나요? 그럼 누가 일으켜요? 생각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공감을 해야 돼요.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요. 바람은 누가 일으켜요? 오늘 1호 뷔페에는 누가 오라 그랬어요? 이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사유하거나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시동생이 생각이 났다. 누가 일으켰어요? 내가 일으켰어요? 갑작스럽게 고등학교 동창생이 생각이 났다. 누가 일으켰어요? 내가 일으켰어요? 생각은 누가 일으켰어요? 내는 누가 일으켰을까요? 내는 누가 일으켰죠? 불교에서는 내가 있다 없다. 불교에서는 내가 없다라고 해서
2500년에 부처님께서 천명을 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라는 것은 생각인가 생각 아닌가요? 내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아니에요? 생각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봐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생각은 누가 일으켰죠? 불교는 사유의 종교이면서 관찰의 종교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생각은 어떻게 일어난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해 보라고. 생각이 1초에 몇 개 일어난다? 60개 이상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죠? 저절로 일어난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현상이라 그래요. 현상. 현상이 바람이 부는 것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비가 내리는 것도, 변화하는 것도, 구름이 지나가는 것도, 개가 지나가는 것도 다 뭐죠? 현상이라 그런다고. 불자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사실이죠. 우리 보살님 아시겠어요? 내도 생각이단 말이야. 평소에 내가 있어 없어요? 내가 항상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야 돼. 아주 중대한 병이야. 가끔씩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그때 뭐가 나타나죠? 내가 등장한다고. 근데 가만히 있을 때도 내가 있어요? 없다고. 제가 틀릴만 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 내조차도 생각이라고, 망상이라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현상입니다. 사라지고 있는 것들도 현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한자적인 입장이고, 부처님 육성에 따르면은 싸띠고 알아차림이에요. 자각각성이죠. 그래서 불교는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해서 자각하라는 종교예요. 조금 전에 지혜가 자비를 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혜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은 자각입니다. 가만히 오늘 제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으면은 정말로 생각이 지가 저절로 일어나는지 내가 일으키는지 보세요.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잡는 것이 내가 잡아요. 숱한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뭘 잡겠어요? 매력 있는 것을 잡는다고. 매력 있는 것을, 매력 없는 것을 안 잡아요. 59개는 통과, 한 개를 잡는다고 이를테면은. 그것을 뭐라 그러죠? 오, 훌륭한 불자님이 계시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에이, 어제 혹시 들은 거 아닌가? 그것을 집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놓아주기, 내려놓기, 방아차기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법정 큰 스님의 어떤 그 내용 중에서도 빈 마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때 가득 찬 풍요로움이 생긴다라고 해서 빈 마음에 대해서, 무소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불자님들이 있으면 매력이 좀 있겠다 싶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불교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현명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진실을 말할 때에 힘이 생기고 풍요로움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게 되어지죠. 맞죠? 네, 그럴 때에 희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회라고 하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법회의 참가 목적은
현명하게 살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굉장히 많죠. 그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다 무엇에 대한 가르침에 가까울까요? 돈 잘 벌기 위해서. 제 말이 틀렸어요? 또 딴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돈 잘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이 세상이 보면은 정말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경쟁해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마음? 이기적인 마음. 대한민국의 학벌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죠? 결과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현상을 직시하는 종교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현상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네, 대선이 아니고 하여튼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그죠? 이거 일어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이죠. 오늘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그 책임이 여기 계신 분들 있어 없어요? 현명해져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현명해져야 된다고. 불교의 목적은 내 삶을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얼마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특유한 이름이 나왔어. 그죠? 네.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세돌이라고 하는 프로 구단 바둑기사와 둘이서 붙었어요. 그죠?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어요. 그죠? 이것이 주는 시사하는 바는 뭘까에 대한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큰 파장과 이슈를 두고 있어요. 구글이라는 곳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해 왔어요. 근데 이 빅데이터가 그냥 단순하게 슈퍼컴퓨터처럼 자료를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죠. 슈퍼컴퓨터를 갖다가 대량으로 보유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사유작용을 하는 것처럼, 사고작용을 하는, 비교 분석 연산작용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마치 인간의 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알파고가 그리 이야기를 했답니다. 미래에 인간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인간 동물원을 만들어서 잘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지금요, 이것이 거대한 물결의 흐름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거대한 물결, 인간 개발의 물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익이 있고 탐욕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멈출 수 있어 없어요? 참 이거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안에 없어져야 될 직종들 중에서 텔레마케터, 애널리스트, 공인회계사, 택시 운전기사 90% 정도 이상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비단 그것뿐일까요? 숱한 정비 업무를 비롯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구글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기업이 중심에 있어서 마치 기계들을 가지고서 통제하면서 되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죠? 현상이다. 변화는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변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크게 관련이 없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현상은 일어남과 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해서 당신은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은 무상하다는 것이라고 했어. 무상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뭔 말이냐면은 허무하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이라고.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종교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부처님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사람, 그 신분, 그 위치, 그 입장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면서 적응하면서 변화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그냥 돌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사실 무지무지 짧아요. 인간 나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살이하고 인간하고 별 차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나이라는 시간을 갖다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지구 나이가 있어요. 지구 나이가 길어요, 짧아요? 아, 공부가 많이 되셨네. 지구 나이가 모르겠어요. 기른지 50, 한 5억 년 된다 칩시다. 지구 나이 길어요, 짧아요? 여기 계시면 100년 살아요. 근데 지구 나이는 55억 년이야. 길어요, 짧아요? 근데요, 은하계는요? 은하계 나이는요? 지구와 같은 별이 최소한 1000만 개 정도 있어야 그것이 은하계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가령. 지구 같은 별이 한 1000만 개 있다 칩시다. 그럼 그 은하계가 죽는 세월은 길어요, 짧아요? 말을 안 하시네. 시간은 참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인간 나이가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살면서 세웅치 마라 그래가지고 니는 나보다 1살 작네, 니는 나보다 10살 작네, 니는 나보다 30살 작네 그러잖아, 그죠? 아주 큰 벼슬 얻은 것 같죠? 그런데 참 부처님 경전의 말씀들 보면은 정말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고. 근데 이러한 어떤 의식의 생각의 폭들이 우리가 그렇게 의식이 넓어졌을 때 인생이라는 건 참으로 짧다는 사실을 알아지는데 그렇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인생이 짧다. 그리고 다음 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참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참 믿기가 어려운 일인데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죠? 그렇지, 생각에 있다고. 어제라고 하는 것은 어제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건 뭘로 알아요? 어제 알아있었던 건 뭘로 알아요? 생각이 있으니까 아는 거라고.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은 윤회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은. 그리고 현상을 보자고. 지금 이 현상,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복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복 없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지. 솔직히 말해서 있지. 내보다 잘 사는 사람 있어 없어요? 내보다 자식이 잘 되고 가족이 태평한 사람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빈곤한 사람 있어 없어요? 있지.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윤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인가가 있고, 봄에 씨를 뿌리니까 가을에 수확을 얻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갖다가 안 믿으면 당신한테는 이치라는 게 있나? 라고 물어볼 일이에요. 한국 사회는 빈곤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절대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이라는 식으로 빈곤을 나눠요. 한국 사회는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흔히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살기가 호락호락합니까? 대한민국은 절대 빈곤 정도는 좀 벗어난 줄은 모르겠어. 절대 빈곤은 물질적으로 한없이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한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 빈곤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회는 상대 빈곤이 너무 커요. 그렇죠? 상대 빈곤이 알다시피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고, 옆 자식이, 친구 자식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맞죠? 에이, 또 아니라고 또 뭘 엉큼을 가지고. 아니, 나도 그런데. 참네. 거기에서 일어나는 병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가족들,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님 재산 상속으로 싸워요, 안 싸워요? 못 뗐어요, 안 못 뗐어요? 그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참 답답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 집 걸로 한 집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과연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상의 행복, 완전한 행복, 열반을 향하는 길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란 말인가? 우리는 무엇을 자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반드시 하게 되진다 이 말이죠. 하게 오늘 자파를 하나 하고 해야 되는데, 불자라면은 반드시 기억하고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오늘 자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냥 너무 잘 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네요. 오늘의 자파.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이것은 이 자각력이 높아져야만 불자가 되는 거예요. 현상이 일어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남과 사라짐, 변화가 현상이죠. 그죠? 이 일어남과 사라짐을 잘 아는 사람을 두고 감수성이 높다고 그래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났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야, 바보. 네, 죽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은 자각하라 그랬다고. 현상, 변화에 대해서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해서 자각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정도 하나는 머릿속에다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짐하는 거래요.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뭐 약주 한잔 하신 분과 비슷해요. 늘 삶 자체가 허허 좋네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근데 확 깨어 있는 사람은 뭔가 변화에 민감하면서 된단 말이죠. 다 같이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합장하시고 나는 눈을 감고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나는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마치 이러한 구절을 하루에 한 몇 번씩이라도 읽으면은 아마 머리에 전등불이 탁 켜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입니까? 여러분들은 부처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름의 부처입니까? 여러분은 부처입니까? 나름의 부처입니까? 네, 불교는 보다 좀 정직해져야 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부처하십시오. 오늘 뭐 이것저것 좀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했는데 참 그러지 못했고요. 자비도랑 참법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일어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비도랑 참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이는 다 부처님이 될 수 있건만 중생들의 생각이 문제예요.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하여 뒤바뀌어져서 세간에만 탐착하고 벗어날 요령을 알지 못하며 고통의 근본을 세워 원수를 기르나니 그러므로 삼계에 윤회하고 육도에 왕래하면서 몸을 버리고 몸을 받아 잠깐도 쉬지 못한다. 이 자비도량 참법에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탈을 할 수 있건만 생각이 잘못되어서 세간에 탐착하고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어쩌자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되는 원수를 또 만들고 살고 있으니 삼계에 윤회하고 육도에 왕래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도랑 차법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죠? 세상에 여기 있는 분들 다 물어보면 돼요. 누가 가장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맨날 누구 때문에 가슴 아파해요? 맞아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요? 각시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가장 맨날 고심하고 있어요?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힘들어요. 그 사람이 원결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늘 신랑 때문에 고민이 되고 걱정스럽고 못마땅스럽고 마음의 아픔에 상처를 줬다. 근데 신랑이야. 어떻게 버려 말여? 자, 근데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잖아. 근데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 이게 무슨 딱한 사정이냐 이 말이지.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애를 이겨 버려 말여.
환장하겠어. 어떻게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러지.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원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원하게 인과의 전생사를 두루 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구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참 별로 없네 보니까. 근데 이제 가끔 있으면은 스님들 중에서 전생을 본 이야기를 갖다가 뭐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스님 중에서는 참 자기는 어머니가 싫었대. 어머니가 그렇게 미웠대. 그래. 어머니는 그래 살갑게 해주는데 막 자기는 어머니 다가오는 게 돼서 불편했대요. 왠지 모르게 불편했대. 출가를 했어. 근데 지금도 어머니가 막 오시고 그런데 어머니는 또 지금도 지극하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별로 그 뭐 마음이 안 느껴진대. 왜 그럴까? 근데 이 스님이 이렇게 어떻게 수행을 하나 기원으로 인해서 전생사를 탁 봤다 이거라. 보니까 뭐라 그러더라? 보니까 한 번은 새엄마로 들어왔더래요. 새엄마로 들어왔는데 새엄마로 들어왔으니까 구박을 어떻게 했겠어? 딸이었는데. 그래서 새엄마를 피해 가지고서 시집을 빨리 갔는데, 그래 가지고 그 새엄마와 이렇게 원결을 가지고서 소원하게, 그러면서 새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한 생을 살았대요. 근데 그 다음 생에는 그 새엄마가 이번에 딸로 태어난 거야. 딸로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나가지고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네.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듣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또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았어. 근데 신랑이 빨리 죽었어. 그래가지고 또 친정집에다가 같이 살게 되네. 그러면서 애를 먹이면서 또 한 생을 또 살았대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생은,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서 보니까, 그 전생에 자기하고 언니하고 동생으로 만나서 생을 사는데, 자기가 언니인데 여동생이 시집 가려고 하는 남편을 가로채워 가지고서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라. 그것이 그래 놓으니까 언니가 원망스러워서 자살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 다음 생에 어머니로 태어났다 고생시키고, 딸로 되어서 고생시키고, 지금은 그 분이 어머니가 지금 금생에 만나가지고서 출가를 했는데도 별로 이상하게 정이 안 간다 이거라. 근데 그 어머니는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한다 이거라. 여러분, 이 스토리가 돼요? 스토리 그럴듯해요?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어떤 현상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비도랑 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삶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늘 누구 때문에 애달아요? 원결이 있다, 내 허물이 있다, 내 잘못이 있다. 그래서 금생에 어쨌든 간에 내 자식이든 내 남편이든 내 신랑이든 내 상처 준 사람이 그 사람의 상처를 다 줘요. 맞아 안 맞아요? 한으로 남는 게 누가 한을 남겨요? 가족들이 한을 남긴다고. 뭐가 있다? 원결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자비도랑 참법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으면 사실이잖아. 그죠? 누가 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가까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어느 이렇게 부모들 보면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가지고서 그런 사람 보면은 걱정스러워. 불교 입장에서는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때로는 매몰차게 그래야 된다고. 무엇이 없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 불교는 무슨 종교? 지혜의 종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각을 해야 된다. 자각이라는 것은 현상에 대해서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일 되시기 바랍니다.